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배우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죠?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죠? 저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예수님의 한 몸 안에서 섞였다, 혼합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단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한 몸에 양성이 혼합되지 않습니다. 또 이거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은 신성의 사역이고 어떤 사역은 인성의 사역이다. 분리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양 본성이 예수님 한 몸 안에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게 보이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믿었어요.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논리로 이야기하고 철학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지만 기독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고백으로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정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만나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죠.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3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만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잔은, 이 고난을,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굉장히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은 주석가들마다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됨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됨.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보이십니까?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됨, 그 어떤 인간됨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진 죄의 무게를 느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참 인간된 기도가 무엇인가, 인간됨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직전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번에 걸친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확신에 찬 말을 하고요. 결단 있는 목소리를 내갖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는데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대비가 되는 다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가리지도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고백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지한 것은 자기 자신의 결단과 자기 자신의 의지였어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안전을 위협받게 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지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의 어떤 모델과 모습이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게 자기 자신임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지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죄의 부분에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해요. 이것은 내 것인가 나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을 보고 가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왜 공부하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쌓아가는 나의 길이 돼버리면 위기와 시험과 갈등이 오면 넘어져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한 가지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내가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한 가지를 요구하시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미 달려서 죽으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지를 보고 죄된 나와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나, 죄와 우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못 박아버리는 그런 생을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자죠. 12명의 제자 중 1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갔고 11명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는 그 겟세마네 그 아래에 있습니다.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이 세 사람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요,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덤벙대고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 출신의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왜 그렇습니까? 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부 출신들에게 그걸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제자들을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며 함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지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먹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보고 죄된 자기 자신과 죄된 자기 자신의 모습, 우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에 동참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나의 자아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피의 제사를 지내요. 양을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물론 흠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 옮기고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죄가, 나의 죄값이 이 피로써 뿌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죽이는 죄를 더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양을 죽여서 살인하는 죄를 더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대신 죽이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사람, 그거는 살인하는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까? 양을 죽이면서 양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가 함께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동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파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방을 받았고 해결이 됐으니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으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표현을 딱 써요. 누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막 져요. 죄에 대해서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끝난 거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된대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죠?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외쳤어요. 예수님 죽인 이 핏값을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예수님 죽인 핏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요, 나는 이제 죄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면서 막 살아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피의 제사를 지내지만 죄에 대하여 재물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재물만 죽이고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인하는 죄를 더한다고요. 이게 더 심각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제자의 길을 봐야 돼요. 제자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2 아들 이 3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고민하면서 슬퍼하십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무게라는 거죠. 이 죄의 무게예요. 사람의 죄,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신 그런 고뇌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에 대한 고뇌지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단어를 딱 쓰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못 깨어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2번째는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날 밤은 유월절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로 오셨어요. 겟세마네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유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깨어있으라고 했거든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유월절날 밤에 왜 이스라엘이 깨어있어야 됐나요?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하러 집집마다 방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비참을 짊어진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유월절의 예표인,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실체, 이 예표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이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지나갈 때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앞에 두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피곤하다는 것이 핑계가 돼서 잠들어 버렸어요. 유월절날 밤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날 밤에 잠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요.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런 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핑계를 대고 자요. 핑계를 대고 자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금식 기도하면 시험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철야 기도,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시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은 시험을 넘어설 수 있나요? 우리가 시험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넘어서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그 고난을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으로 그 고난에 맞서지 않았어요. 깨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이 단순히 학교에서 시험 보는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공부해서 답을 딱 내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우리의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마귀와 관계되어 있고요. 우리의 상처를 휘집어 들어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 기도로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면서요, 금욕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욕적인 생각, 금욕적인 생활. 그래서 맛있는 걸 안 먹고요,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는 옷차림을 안 하고요,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균형에 맞게 이쁘게 머리 이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금욕적인 생각, 사람들 앞에서 이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머리 가운데를 잘라내는 대머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 그림 같은 걸 보면요, 속에 머리가 없는, 그리고 옷차림은 시커먼 옷을, 두루마기 같은 시커먼 천을 둘러갖고 입고, 그리고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탁발 수도사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금욕주의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즐거워할 만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 음식도 탁발, 나가갖고 누가 주는 거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갖지 않고요.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한 자기 만족감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 같은 어떤 일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육신적인 욕심을 포기한 만큼은 육신적인 욕심과 관련된 시험들은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죄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탁발수도회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다 그 모습에서 다시 타락하고, 그 모습에서 다시 타락하고, 중세 역사를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다 얘기하는 것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금욕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모양을 갖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영이로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은 뭐고 육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사람은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것과 우리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을 한다면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육신, 땅에 묻혀서 흙이 돼버린 그 육신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이제 사람을 분리할 때요. 이분설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신.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영혼은 이런 것이고 육신은 이런 것이다 해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전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영혼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육신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아니면 육신을 이렇게 죽이고 영혼을 이렇게 살리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사람의 구성에 있어서의 영혼과 육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 영혼과 육신을 사람의 구성으로서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됐을 때는 전적 타락이라 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함께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요, 우리의 전인이 같이 회복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갖고 뭘 죽이고 뭘 살리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좀 오래됐죠.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던 중국인 이제 작가가 있었거든요. 이제 워치만이라는 사람. 또 이 워치만니의 제자인 위트니스리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써낸 책을 보면요. 사람의 구성을 딱 분리를 해놓고요. 그 구성에 분리해놓고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혼도 구원을 시키고 육신도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 따라가는 사람의 상당수는 금욕주의로 빠져갔고요. 육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제거해야 되고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이라기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모르게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육신과 혼과 육신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우신 분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은 전인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오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고 하는 것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 7장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의 구성에서 이거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배경이 그렇거든요. 영을 이야기할 때는 영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경향을 이야기를 해요.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영의 작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영의 작용들은 대부분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향. 그럼 육은 뭐냐? 육은 죄로 나아가는 성향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게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성경에서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부분은요. 사람의 구성에서의 영혼과 육신의 구분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걸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의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적 육체적인 것은 죄에 오염된 경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어라, 이런 말.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에 물들어 억눌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까? 죄에서 나와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와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무게를 느끼며 기도하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죄에 눌려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로 고난 준비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매일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화려하게 수식어를 꾸며내요. 의미도 없는 여러 수식어들을 꾸며내갖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3차례에 걸친 기도는요, 이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님의 기도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기도였어요. 동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어요. 아주 외롭고 고독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다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어요. 기도를 반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단과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믿음으로 간절한 게 아니라요, 불안으로 간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불안하니까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육신적으로 다 몰아가는 기도예요. 자기 육신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몰아가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았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예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정말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모델이 됐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겟세마네에서 잠에 들어서 예수님 기도를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 듣긴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시는 중에 다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그런 기도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들은 잤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이제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관점이 이제 제자의 눈에서 이런 사건을 기록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했다, 너는 이렇게 잤다,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가르쳐 주셔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기도.
그래서 공간복음에 하나같이 기록이 돼 있고 기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고 했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이건 아주 강렬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세는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잘 되어 있죠. 39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는 간절한 모습을 보이시죠. 완전히 엎드려요.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주 간절하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간절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게 아니에요. 불안함 때문에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참된 인간의 본을 기도를 통해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셔요. 우리의 고난과 질병을 한 몸에 짊어지신 그 고통과 비참함을 한 몸에 당하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무게를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요. 습관적으로 가갖고요. 그냥 막 말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중심을 나누는 소통하는 기도여야 돼요. 힘써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박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하시는데요. 3번의 기도와 첫 번째 기도와 두세 번째 기도가 달라져요. 첫 번째 기도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했던 기도가 바뀌어서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도 같은 기도를 하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모습과 그 모델, 그 본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의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피할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고난 중에 죄에 대하여 죽고 욕심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광야는 천국과 같았어요. 때에 따라 먹을 걸 주시지요. 때에 따라 마실 걸 주시지요. 뜨겁지 않게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지요. 춥지 않게 불 기둥을 나타내 주시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또 미래의 예언과 같이 우리에게 예언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이나 43장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한다. 말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 새로운 일을 하세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에 있는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늑대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강이 흐르는 사막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있는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온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서 생활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세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걸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죽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바르게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자신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또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믿어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건 바른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권을 믿겠어요?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먼저 알아가세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줄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기 때문에. 근데 맛보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다 버려라. 그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가까이서 나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을 찾아가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보고,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죠.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에 얽매여 고난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중에도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난의 얽매임에서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